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죽음을 잘 맞이하는 일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질문을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을 좀 보여주실까요? 여러분은 어디서 어떻게 죽고 싶으신가요?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십시오. 나는 어디서 어떻게 죽고 싶은가? 죽음에 대해서 말할 때 흔히 우스갯소리로 9988234라는 말을 하지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 죽는 거. 이게 가장 바람직한 노년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까? 어떠세요? 네. 예배하다가 네. 집사님, 제가 리스펙합니다. 네. 혹시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분은 계시지 않으십니까? 어떤 분이 이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시면서 자신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아시죠? 9988234입니다. 무슨 주문 외우듯이 하나님 아시죠? 9988234입니다. 저는 그래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무슨 난수표 같기도 하고 가장 이상적인 노년의 삶이라고 말하는 9988234는 죽음이 굉장히 축소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기간은 99세까지 팔팔해야 됩니다. 그런데 죽음은 겨우 2, 3일 안에 끝내야 하는 마치 어쩔 수 없어 빨리 해치워야 하는 숙제처럼 그렇게 세팅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 속에 담긴 죽음에 대한 생각은 어떤 걸까요? 9988234라는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죽음에 대한 생각은 무엇일까요? 바로 두려움입니다. 흔히 가장 이상적이라 말하는 노년의 삶 9988234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깊이 스며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피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마주하기는 하지만 가급적이면 빨리 지나가길 바라는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쩌면 좋습니까? 현대 의술의 발달은 우리의 바람을 일부만 들어줍니다. 의학의 발달로 99세까지 팔팔하게 사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해진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명이 길어진 것과 비례해서 우리가 맞이하는 죽음의 과정도 같이 길어져 버렸습니다. 과거에는 은퇴한 후에 몇 년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의술의 발달로 죽음의 기간이 길어져서 우리의 바람은 한 2, 3일 앓다가 갔으면 좋겠는데 실제 평균적인 투병 기간은 2년에서 3년이라고 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대다수 노인들이 질병을 진단받고 3년 정도 투병 생활을 한 후에 사망한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는 무병장수 시대가 아니라 유병장수 시대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어디서 죽기를 원하는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도 호스피스 학회나 웰다잉 학회에서는 국민의 70%에서 80%가 자택에서 편안하게 죽기를 원한다라고 대답을 했지만 실제는 90%에 가까운 이들이 병원이나 요양원 등 타인에게 맡겨진 그런 시설에서 임종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바람과 달리 우리는 질병과 쇠약함 속에서 죽음의 긴 과정을 통과해야만 하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거의 생각하지 않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병원과 장례식장이라는 시스템에 죽음의 전 과정을 맡겨버린 이 죽음의 외주화 때문인 겁니다. 의료기술과 자본의 주도권을 빼앗긴 채 현대인들은 일상 속에서 죽음을 애써 감추어 버렸습니다. 과거에는 이 집에서 장례를 치르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끝내고 집으로, 저도 어렸을 때 학교를 끝내고 집으로 오는 중에 상중이라는 이렇게 표시가 붙어 있는 경우들을 보고 여기 누가 돌아가셨구나 하고 지나가면서 호기심에 그 문 안을 슬쩍 들여다보기도 하고 그랬던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요즘은 병원이나 장례식장에 가야만 죽음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직면하지 않으니 진지하게 준비할 기회마저 박탈당한 겁니다. 그러나 잘 죽는 문제인 웰다잉은 사실 잘 사는 문제인 웰비잉의 핵심 축입니다. 잘 살기 위해서는 죽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직면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죽음은 도둑처럼 갑자기 만나면 안 되고 약속된 손님처럼 마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조상 야곱과 요셉의 죽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고 준비하고 맞이해야 할지 함께 생각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야곱은 자신이 원하는 죽음의 모습을 자녀들과 나누었습니다. 우리 2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아주 명확하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는 자신을 가나안 땅 에브론의 막벨라 굴에 장사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곳은 조상 아브라함이 합법적으로 매입한 약속의 땅입니다. 야곱은 풍요로운 이집트 고센 땅에 정착해서 안정된 소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을 이집트에 묻지 말라고 한 것, 이것은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을 잃지 말라는 믿음의 선언인 겁니다. 깜짝이야. 네. 유언을 마친 야곱은 평안히 숨을 거둡니다. 우리 3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그는 침상에서 발을 모으고 조상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조상과의 합류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의 다스림에 자신을 맡기는 신앙의 고백의 표현인 겁니다. 요셉은 아버지를 이집트식 미이라로 만들어서 극진히 예우를 했고 이집트 전역은 70일 동안 애곡을 했다 말씀을 하죠. 두 번째로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화평의 관계를 회복을 했습니다. 야곱이 죽자 형들은 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사라졌으니 요셉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복수를 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집트에서 무려 17년 동안 아주 안락함 속에서 생활을 했는데 이 과거의 죄책감은 여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혀 해소가 되지 않았지요. 형들은 생전에 아버지가 남긴 유언이라고 말을 하면서 요셉에게 간절히 용서를 구합니다. 요셉은 형들의 불신과 그 두려움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오히려 이들을 위로했습니다. 19절로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은 판단과 심판의 권리를 철저히 하나님께 양도해 드렸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습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잘못마저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을 한 겁니다. 이 주권 신앙이 요셉으로 하여금 미움과 보복의 권리를 내놓게 만들었던 겁니다. 요셉은 떨고 있는 형들을 간곡히 위로하고 그들과 자녀들의 생계를 책임집니다. 요셉의 용서를 통해서 가문의 이 해묵은 상처가 봉합이 되고 공동체의 온전한 화평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소망의 유산을 나누어 줍니다. 요셉은 이집트에서 110세를 살고 복된 삶을 마무리합니다. 자손 3대를 무릎에서 키우며 평생 총리로서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마음은 화려한 애굽에 머물지를 않습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그는 후손들에게 재산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을 유산으로 남겨줍니다. 요셉은 임종 직전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반복해서 확증했습니다. 우리 24절과 25절을 읽어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실 겁니다. 이 돌보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직접 상황에 개입하셔서 책임지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당신들을 책임진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책임질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마음만 먹었다면 후손들에게 많은 재물과 권세를 물려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의 은과 금 대신에 신실하게 일하실 하나님을 상속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후손들에게 엄숙하게 맹세를 시킵니다.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요셉은 이집트의 거대한 묘실에 묻히기를 거부했습니다. 그의 시신은 이집트에서 입관했으나 그 유골함은 이스라엘 후손들의 마음을 깨우는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30년이 지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이 요셉의 유언대로 그의 시신을 약속의 땅에 묻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24장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다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상 야곱과 요셉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가족들과 솔직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죽기를 원하는지, 장례를 어떻게 치르길 원하는지 미리 알고 준비를 시켰던 것을 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믿음의 선배들은 죽음을 결코 감추거나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적극적으로 가르치고 또 준비를 했습니다. 중세 그리스도인들은 일찍부터 자신의 죽음을 자주 묵상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갑작스레 질병으로 죽는 사람이 많이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아주 어렸을 때부터 죽음에 대해서 자주 묵상을 하고 준비를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지요. 당시 사람들은 그래서 인생이 죽음을 대비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림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중세 교회와 종교개혁 시대에는 아르스 모리엔디라고 해서 이런 소책자로 죽음을 가르쳤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죽음의 기술 혹은 잘 죽는 법이 되겠습니다. 아르스 모리엔디는 글로 된 장문 버전도 있고 길게 글로 써놓은 것도 있고 또 당시에는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림 형식의 이 목판화 버전도 있습니다. 저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림이 이 목판화 버전의 한 면입니다. 성도들은 평소에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을 공부하듯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품에서 품위 있고 아름답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이것을 훈련을 했습니다. 그 내용들은 주로 이러했습니다. 죽음에는 준비가 필요하다. 죽음의 과정은 깊이 있는 영적 사건이다. 죽음은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죽음은 공적이고 교훈을 주는 사건이다. 죽음은 공동체를 손상시킨다. 다른 내용들은 다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이 마지막에 있는 죽음은 공동체를 손상시킨다라는 내용은 무엇일까 아마 궁금한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죽음이라도 서로 긴밀했던 사람들을 갈라놓는 죽음은 끔찍한 경험인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 좋은 죽음이라 해도 공동체에 상처를 남긴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훌륭하고 행복한 죽음이라 해도 남겨진 사람들에게 죽음은 고통스러운 사건이고 깊은 슬픔을 남기기 때문인 겁니다. 교회 전통에서 죽음은 애써 숨겨야 될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죽음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내 영혼을 맡겨드리는 예배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죽음을 기억하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을 더욱 정결하고 충성스럽게 그렇게 살아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겪는 육체의 연약함과 죽음의 신비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바울은 나이가 들어 몸이 약해지고 질병으로 인해서 육신이 쇠약해지는 과정을 절망의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갈수록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영적인 신비가 일어난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육체의 질병과 노화는 소멸을 향해 가는 슬픈 과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성도의 죽음을 잠자는 것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잠을 자는 사람은 반드시 아침에 깨어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기 때문인 겁니다. 성도는 죽음을 통과하여 비로소 하나님과의 완전한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부활의 소망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좋은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죽음을 잘 맞이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영적 태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죽음을 강도 만난 것처럼 당황하며 맞이하지 말고 약속된 손님을 환대하듯 그렇게 평안하게 맞이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지난 30년 가까이 목회를 해오면서 많은 성도들의 임종과 장례를 지키는 은혜를 누려왔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생각해 보니까 그 중에 한 분의 임종 준비가 생각이 납니다. 2021년도 그러니까 한 5년 전이겠네요. 21년 2월에 저의 아내가 개실염으로 응급실에 입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난생 처음 들어보는 질병이었는데 문제는 그 질병보다 아내의 혈압이 갑자기 떨어져서 목에 관을 삽입하고 혈관 상승제를 주사하면서 중환자가 되어버린 거였습니다. 같이 병원은 걸어서 들어왔는데 중환자가 되어져서 중환자실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 당시가 토요일이었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저녁을 지키고 저는 교회로 와서 주일을 지키고 아내는 중환자실에 있다가 월요일에 되어서야 월요일 저녁에 일반 병실로 옮길 수가 있었고 이틀 후 수요일에 무사히 퇴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내가 일반 병실로 옮긴 후에 아주 의미 있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일반 병실 아내의 옆자리에 계신 박씨성을 가지신 한 여성분을 만난 겁니다. 그분은 당시 말기 담도암 진단을 받고 시한부 선고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아내의 말에 의하면 처음에는 너무 이렇게 투병 생활하느라 너무 이렇게 마르고 그리고 신경질적이어서 가까이 하기가 부담스러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대화를 나누며 이분의 사정을 알게 되었고 아내는 그분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그렇게 인도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줌으로 함께 우리 교회 예배에 동참하겠다는 생각에 함께 이어폰을 끼고 새벽기도 예배에도 줌으로 참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의 얼굴이 점점 밝아지고 또 말씀도 부드러워지셨습니다. 저희 안사람은 저에게 문자를 보내서 이런 전후 사정을 알리고 퇴원 수속을 위해서 병원에 올 때 그분이 읽을 만한 책과 영접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뜻을 전해 주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당시 코로나 기간이었잖아요. 보호자도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그래서 저도 집에서 전화상으로 문자로만 이야기를 전해 듣고 퇴원하는 수요일 날 이제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날 올 때 그런 준비를 해와라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분은 당시 나이가 55세였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38세 때 남편이 뇌경색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셔서 근 20년 세월 동안 두 아들을 홀로 키우시면서 살아오셨던 분입니다. 젊은 날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을 겪으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 늘 떨었고 그래서 우왕청심환을 손에 늘 달고 살다시피 하다 보니 그 마음이 오죽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경정신과 약도 오랫동안 먹어서 자신이 이런 병에 걸린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하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20년 전에 멋모르고 교회를 잠시 다니는 둥 마는 둥 하고 말았는데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분을 불러주셨던 겁니다. 안사람의 퇴원 수속을 위해서 제가 방문했을 때 이분은 이미 예수님을 영접할 마음의 준비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시 우리의 죽음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전한 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 하시도록 그렇게 초대했습니다. 그분은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두려움과 질병의 고통 속에 사셨지만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으며 자신의 죽음을 그렇게 준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이분은 편안하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좋은 죽음은 죽음의 순간에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관계의 매듭을 잘 짓는 그런 훈련도 해야 되는 겁니다. 야곱의 죽음 이후에 요셉이 원망의 칼을 내려놓고 형들을 안심시키며 화평케 했던 것처럼 우리도 관계의 빚을 청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을 좀 보여주시죠. 호스피스 사역자들은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관계를 매듭짓는 4가지 언어를 권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용서해 주세요. 당신을 용서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게 죽음의 마지막 관계를 매듭짓는 4가지 언어입니다. 용서해 주세요라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알고도 혹은 모르게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했던 나의 허물과 실수들, 그런 것들을 다 인정하고 겸손히 고백하는 말입니다. 당신을 용서합니다라는 이 말은 우리의 마음에 맺힌 응어리와 원한, 주님의 이름으로 풀어내는 자비의 고백입니다. 고맙습니다라는 것은 내 곁을 끝까지 지켜준 많은 사람들에 대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사랑합니다 말은 영원히 함께함을 확인하는 그와 같은 고백인 겁니다. 이 4가지 말은 죽기 직전에 호흡이 가쁠 때 겨우 뱉어내는 유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바로 오늘 숨을 쉬고 건강하게 활동하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남편과 아내에게, 또 자녀들에게, 우리의 지체들에게 먼저 나누어야 될 일상의 언어들입니다. 날마다 사랑을 고백하고 날마다 용서를 빌며 날마다 사죄를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계의 빚이 없는 자만이 임종의 침상에서 야곱처럼 조용히 발을 모으고 평안히 잠들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길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임종의 순간에 자녀들을 불러 모아서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땅과 건물을 어떻게 관리할지, 우리의 유언이 이런 것으로 마무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은 결코 영원한 유산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부모가 떠난 후에 형제간의 분쟁과 다툼의 불씨가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요셉은 은과 금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소망을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유산으로 물려주었습니다. 우리 역시 자녀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유산으로 남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지고 병들 때,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질병과 약함 속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굳게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과 믿음을 유산으로 남기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시작하며 드렸던 질문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어떻게 죽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저녁에 가족들과 식사를 하시면서 이 주제를 한번 나누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자칫 무거울 수도 있고 두려울 수도 있는 주제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의 죽음을 하나님 앞에서 소망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사는 것과 잘 죽는 것은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웰빙은 웰다잉을 통해서만 온전히 완성이 됩니다. 죽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준비할 때 비로소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를 깊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야곱과 요셉처럼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에 깨어진 이웃들과 가족들을 먼저 용서하고 품으며 관계를, 화평을 심으십시오. 겉사람이 낡아지는 연약함 속에서도 속사람의 새로움을 기뻐하며 부활의 소망을 힘차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날 갑자기 들이닥친 도둑을 맞이하듯 당황하지 않고 기다렸던 손님을 환대하듯 죽음의 문을 통과하여 주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